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정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에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제 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정을 전하자 하고 이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이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냐민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황당한 이런 기사가 과연 기록되어야 되나? 야곱의 장자인 루벤이 서모와 동침한 기사, 그것도 참 전 그걸 읽을 적마다 꼭 이거 몇 번씩 강조해야 되나? 하나님 말씀이면서 이런 건 생략하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도 엄선해서 기록하는 게 성경인데 이게 참 읽기가 싫어요. 또 다윗도 어떻습니까? 그 충신인 우리야 처하고 그 간음을 하고서 그걸 숨기려고 교활하게 그 충신 우리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참 어떤 때는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황당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도대체 일스법한 얘기입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롯은 의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19장에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입니까? 그런데 이게 아무리 물론 딸이 술을 먹여가지고 술이 취해서 그래서 깨닫지 못했다. 물론 깨닫지 못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또 술을 먹인 딸은 어떤 얘기? 그 애비가 키웠는데 참 그저 제 생각 같으면 이런 건 좀 뺐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강조법이에요. 그런 게 전혀 써서는 안 될 것 쓴 것 같은 것이 강조법이다. 하나님의 설정을 생각하시면서 정리하셔야 올바로 정립할 수 있지. 그런 생각에 사사로운 생각으로 잡혀 있으면 본문을 절대로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선 롯의 설정이 어떤가? 롯의 설정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롯보로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제안을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롯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어련히 하나님이 알아서
그리 도망가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러고선 갔으면 좋았는데 거기 너무 멀어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롯이 원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산이 아니고 소알 성이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선 하나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럼 왜 롯에게 안 된다, 산으로 가라, 그러지 않고 소알성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이거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죠. 왜 그래요? 인격적 관계라 그래.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으로 가기를 원하셔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 방법이 없어요. 그게 인격적 관계만으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정립하지 못하면 이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물론 예정론자들은 뭐 예정이다 이렇게 맹신을 시킵니다만은, 우선 첫 번째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무리 뜻이 좋으시고 원하셔 이게 바가 절대라도 우선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과는 인격적 관계로만 하시도록 그렇게 창조하고 설계하셨다. 이 점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기도도 잘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영 틀려. 그래서 이제 소알로 갔는데, 근데 결국 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산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산으로 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근데 소알로 갔기 때문에 문제다, 이게 본문은. 그 왜 소알로 가서 문제가 됐느냐? 이게 지금 그 본문에 보시는 대로 소알에 있다가 왜 산으로 갔을까요? 왜 산으로 갔어요? 이 점을 아셔야 돼. 우선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다가 지금 하나님은 산으로 가라고 그러셨는데 소알로 가기를 원했어요. 이게 소알 가서 보니까 왜 산으로 갔냐면은 하나님께서 멸망해버리신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과 소알의 사람들이 같은 거야. 그래서 지금 그 딸들이 세상에는 이제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다. 그 말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람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게 애초에 산으로 갔으면은 그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항상 하나님이 절대다, 그 점을 잊지 마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우리는 율신신앙이라고 그래.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대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의고 알파요 오메가시고 최선으로만 하시지 차선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 이게 그 뜻대로 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뜻대로 했어야 된다. 필연적으로 내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그 점을 먼저 정확하게 정립하셔야 돼요. 이 말은 쉬워도 여러분들 전혀 안 그래. 전 아주 아까도 그 대구에서 전사님이랑 오셔서 잠깐 다과를 하면서 제가 율신신앙 이 고민을 털어놨는데, 참 보기에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 같은데 너무 무섭게 안 돼. 전혀 아주 그냥 보통 강한 게 아니야. 그게 뭐가 문제냐? 내가 하면서 나쁜 짓을 해. 그러면은 그에 대해서 자꾸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자기 딴에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뜻과 맞지 않을 때 그건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아주 무섭습니다. 지금 이 소알로 가는 것이 이 롯으로서는 나쁜 게 생각한 게 아니다 겁니다.
그 점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지금 본문은 소알로 갔기 때문에 문제다. 그 점에 우선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뜻은 뭐였었어요? 산으로 가라 합니다. 그런데 인간 자기가 옳은 거야. 자기 뜻이. 그래서 소알로 가기를 원해서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알로 가는 걸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본이요 종교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자기를 의심할지 모르는 사람은 별소리를 다 해도 그 사람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소알에 있다 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그러고선 하나님이 산으로 갔다고 그러니까 산으로 간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것을 예화로 이런 말씀을 드리죠. 어떤 사람이 가다가 길이 갈리는 데 왔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자기는 우측으로 가고 싶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 그래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는 좌측으로 가라고 나왔어. 그럼 하나님 뜻을 내면은 내가 가고 싶은 우측이라도 아멘 그러고 좌측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절대 안 그래 인간은. 또 던져. 언제까지? 우측으로 나올 때까지. 그러고선 하나님 뜻이다. 아멘 그러고 간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애초에 가는 게 아니야. 지팡이를 몇 번씩 던져서라도 자기 뜻과 일치된 그렇게 가는 게 그게 문제인 거야. 그리고 그게 하나님 뜻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선 본문이 정립하려고 하는 것은 이 인본은 여러분 생각은 전혀 틀려. 오히려 인본으로 해서 내가 죄를 지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건 고민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 생각의 선과 의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 뜻은 아예 말만 하나님 뜻이 자기 뜻이야. 이게 심각한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의인일수록 더 큰 일이야. 저 세미나 때 감히 그러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의인입니까?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의인으로 부르지 않았다. 죄인을 부르었다고 합니다. 전 목회하면서 이건 정말 진리야. 정말 자기가 난 정말 죄인이다. 그런 사람은 가망이 있어. 그런데 자기는 옳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소용없어. 절대 소용없어. 그건 자기 생각이 맞는 거야. 자기를 의심 못해요. 이게 전 정말 성경이 진심으로 믿어져. 야, 정말 죄인으로 보셨지 의인은 건 안 되는구나. 왜 안 되느냐? 그건 자기가 그 하나님의 뜻은 말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건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자기가 설정해 놓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제일 무서워 이게. 그래서 전 정말 아주 의인이라면 그냥 절레절레 소리 안 돼.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애들을 의인으로 키워놓죠? 이건 수정이 안 돼 거의. 저 놀이학교를 지금 5, 6년 해보면서 아주 무서워. 애들도 절대 안 돼요 그게. 참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걸 중요하게 기록할 수밖에 없구나. 롯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우선 아셔야 될 건요. 하나님의 뜻은 산으로 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왜 산으로 가기를 원하셨느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여러분 잘못 아시면 안 돼. 죄인이 아니야. 스스로 의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잘못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을의 소돔과 고모라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해석이 틀려지는 거야. 그 대표가 롯도 거기서 살았으니까 대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을 산으로 가라고 하신 것은 소돔 성은 뭐예요? 인본입니다. 그래서 산이라는 것은 완전히 자기를 죽이고 부인해라 이겁니다. 제가 세미나하면서도 그 피사의 사탑을 예를 들어요. 피사의 사탑은 쌓으면 쌓을수록 안 된다. 피사의 사탑을 쌓는 게 종교다. 이 신앙은 어떤 것이냐? 신앙은 하나님이 쌓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쌓려면은 인본으로 쌓은 종교의 피사의 사탑을 헐어야 된다. 그게 본문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완전히 육체를 부인해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재건축하시겠다 그래요. 그게 일신 신앙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죄인을 원하셔. 날 어린아이가 튀는 걸 바라는 거예요. 내가 해가지고 무슨 봉사하고 선을 행하고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러한 해석도 우리밖에 못해. 왜요? 다른 데는 전부 아니 종교적 의인을 만들려고 그러는 게 이 세상의 모든 율신 종교인데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저는 아주 물론 제가 감옥에서도 이건 뭐 몇 번씩 확인해 봤어. 뭐 또 말씀드리지만 감옥에서도요 거기 보통 막가파가 아니야. 끔찍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선하고 의롭길 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대통령의 도덕 수준은 저보다 훨씬 더 높아요. 저들은 끔찍하게 죄를 지면서도. 인간은 전부 이렇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져서 종교적인 도덕적인 선의가 추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도덕적으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은 자기 의심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헐어버리라 그래요. 그걸 백지로 돌리면은 하나님이 신본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답을 쌓으시겠다 이겁니다. 재건축하시겠다 이거예요. 그게 율신 신앙입니다. 그런데 롯의 선택은 어떻게 했느냐, 어땠냐? 이 본문의 구조가 아주 놀라운 거예요. 우선 첫째는 그 롯의 딸이 증거하는 것처럼 딸들이 롯은 지가 뭐라고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야. 창세기 13장에 선택할 때 이미 롯이 어디를 선택했는지 잘 아시죠? 그건 인본이에요. 그 사람은 종교적 선인이고 의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사탑이죠. 피사의 사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헐라고 산으로 가라고 그러시는 건데 소알로 간 거예요. 소알로 간 건 무슨 얘기냐면은 피사의 사탑을 증축한 거야. 잘못되어 있는 걸 더 쌓아 올린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더 종교적 의인이 된 거예요.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실제 의인이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은 이게 말도 아니 짐승이나 이 성경에 도대체 이해가 됩니까? 아니 이게 애초부터 그 롯이 뭐 행편없는 사람이다, 막갑하다. 그러면 이해가 될 수 있죠. 근데 성경은 롯은 아주 의인이야. 그런데 소알로 안 갔더라면 이런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소알로 안 가고 산으로 갔으면은 딸들이 세상에는
세상 쫓아서 우리 배필될 사람이 없다고 생각 안 해. 지금 구조가. 근데 이 딸이 체험한 거는 사람이라는 게 소돔과 고모라고, 그 다음에는 소아랴. 전부 똑같구나. 그런 얘기죠. 그게 본문의 강조법입니다. 그래서 뭐 의인이요? 탑을 쌓으면 쌓을수록 의인이 된 게 아니고 야만이 된 거야. 동물이 된 거야. 짐승이나 이 됐다. 그게 지금 본문의 강조점이에요.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참 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도덕적으로 선하고 의로우라는 욕구가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불가능한 게 인간이야. 그러니까 아담 후손은 누가 뭐래도 육체가 우선적이고 가석 결과가 절대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마귀의 기름을 부은 게 아담 후손이에요. 이건 불가항력적인 거지 내가 수정할 수 있거나 뭐 내가 결심해서 바꾸거나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 인간이 어떤 존재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무슨 네가 회개하고 뭐 해서 개과천선하고 그런 웃기는 소리 하는 거야. 베드로가 아무리 진정으로 회개를 해도 그건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이것을 너무 끔찍하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본으로 더 쌓았더니 어떤 결과가 되느냐? 애비하고 동침했다. 애비하고 딸하고 동침했다. 이게 도대체 아니 이건 성경 아닌데도 이건 짐승이 있는 거지 이게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전 이걸 볼 적마다 이 새끼는 이건 도대체 아들이야 손자야. 이 천수도 없는. 뭐 제가 보면 더 이상 강조법이 없어. 성경은 인간은 지가 선하고 의롭다고 하면 할수록에 그건 점점 속이는 거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철 스님이 오히려 위대하다 그랬어요. 나는 다른 사람은 다 그냥 뭐 끊고 자르고 수도하고 돌을 닦고 그래서 부처님 가운 토막이다 그러는데 본인은 뭐라고 그래요? 난 평생 사기쳤다. 문남녀를 지옥으로 인도했다. 나도 지옥 간다. 저는 놀이학교 애들을 몇 년씩 지금 지켜보면서 그렇다. 사람은 심령이 바뀌기 전에는 그건 우리는 자라면서 점점 자라면서 애가 괜찮아진다.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건 점점 의지가 강해져 가서 외식 선수가 되는 거예요. 속이는. 절대 아니야, 그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속이는 것만 보고서는 뭐 속이는 줄 모르고 제가 무슨 훌륭해졌대나. 그리고 교육이 그래, 종교가 그래. 점점 외식의 명수만으로 키우는 거야.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것을 정말 바로 아시지 못하면은 절대로 유신 신앙은 불가능해.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맨날 뭐 실제로는 나 자신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봐. 보통 때는 다 의인이에요. 급한 일 벌어져봐. 아니야, 그건. 저도 그 목회하면서 몇 번 봤어. 아니, 저럴 수가 있나? 저 사람이 저런가? 이게 기절을 누르죠. 근데 보통 때 그냥, 그것을 내성 떨고 그러면서 자기 이게 나은 것처럼. 아닙니다.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어. 전혀 없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본문은 이런 거예요. 아비한테 술을 먹였다게. 술 먹이면은 이성이 마비되는 거죠.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의심할 때는 이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점점 자기가 의인이라고 확신이 생기면 갈수록에 그건 이성은 마비가 되는 거예요. 우린 뭐 현실로도 너무 많이 봅니다. 얼마나 말 같지도 않은, 응? 그야말로 더러운 건 다 총체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입만 벌리면 의냐?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이 마비되면은 그러면 그건 마귀의 본능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본문이 이런 얘기입니다. 종교의 탑을 쌓으면 쌓을수록에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점점 나빠지는 거야. 이 점을 잊지 마셔. 저는 지금도 무지하게 고민을 해요. 엄청 고민합니다. 지금까지 한 5, 6년 노래학교를 하면서 제가 확실한 결론이 났어. 자폐는 괜찮아. 자폐는 조금 몇 년 뒤따라가더라도 순수해요. 이건 충분히 가능해. 그런데 잘 훈련된 애는 이건 거의 불가능해. 불가능해요. 어려서부터 봐서 속이는 거야. 그거를 뭐 놀이학교 봉사하고 그런 분들은 얼마나 그 때문에 고민을 못 해버리지 알아. 안 돼. 그러니까 애들이니까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어른 같으면 확인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감옥에서 확인하고 놀이학교에서 확인하면서 야 이건 틀림없는 진리다 그래요. 그것을 지금 본문에서는 지금 그 롯과 그 두 딸이 동침했다. 동침의 신학으로 잘 정립해주고 있는데 원래 동침은 이제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동침은 창세기 4장 1절 그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럴 때 동침 지난번에 했죠. 야다크입니다. 예, 이 야다크라는 건 동침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마태복음 1장 25절에 그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였다. 그 동침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의 야다크인데 그것의 그 의미는 헬라어로는 기노스코입니다. 완전히 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 동침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본문에도 이건 동침의 개념을 올바로 정립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을 신학적으로 또 정확하게 정립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런 야다크, 동침을 야다크라는 히브리어로 쓴 것, 또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로 쓴 것은 부부 간의 그 동침을 하는 바로 야다크로 성경이 계시랍니다. 그것은 창세기 2장 24절이죠. 남자가 부부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것은 바로 영적 결합의 실제성이다. 그렇게 여러 번 정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6절에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준 건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 말은 바로 영적인 결합, 그것을 실제를 육으로 계시한 것이 그런 거지. 뭐 두 몸이 어떻게 한 몸일 수 있습니까? 그것을 그 개념을 야다크다. 근데 이 동침이라는 단어가 본문에서 쓴 동침은 야다크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쓴 동침은 샤카라는 단어, 샤카 히브리어로 무려 본문에 지금 샤카가 7번이나 써 있어. 동침이라고 할 때도 샤카고 또 이 샤카는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게 눕는다. 그게 샤카예요. 그러니까 뭐 영어로 하면 lay down, 그게 샤카고, 일어나는 get up이죠. 그래서 이 동침이라고 번역된 본문의 단어는 창세기 4장 1절에 야다크가 아니고 눕다 또는 일어난다 이랬을 때 눕다의 뜻이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창세기 4장 1절에 야다크는 영적 결합을 물리적으로 실제로 계시한 것에 반해서 이 여기서 동침으로 번역된 야다크는 동침 또는 눕다가 똑같은 단어인데 그것은 육적이요 물리적 행위뿐이야.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바로 그 동물의 짝짓기,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영적 결합에서의 야다크와는 전혀 다른 얘기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지금 그 롯이 자기 딸과 동침했다 그런 거는 본 성경의 논리는 이거는 동물이고 짐승이다. 오직 이런 그 짝짓기 행위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썼다. 그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뭐 간음이나 또는 음행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간음이나 음행은 부부간의 부부관계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간음, 음행,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영적으로 우상숭배를 간음이다. 그렇게 음행이다 그러죠. 근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완전히 이거는 동물적 행위의 그 짝짓기 이런 개념이다. 그래서 그 롯의 동침, 샤닥의 신학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그 본문에 33절과 35절에 보면은 그 눕고 일어나는 것, 33절 보겠습니다.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눕고 일어나는 것이 바로 조금 그 말씀드린 샤다크. 그런데 깨닫다고 번역된 게 뭐냐? 그게 바로 야다크예요. 그 눕다는 샤카고, 그러니까 창세기 4장 1절에 야다크, 마태복음 1장 25절에 헬라어로는 기노스코, 그게 본문에서는 깨닫으로 된 거야. 그러니까 35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는 뭐의 대비론이냐 하면은 야다크와 샤카의 대비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대비론으로 정립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제 그러면 본문을 그 목적대로 정립하면 이래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어요. 그때 그 롯이, 그때는 창세기 19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알지만은 천사를 영접하고 집에 같이 있었고 쭉 있었죠. 그때는 뭐예요? 야다크야. 이해되십니까? 그 야다크가 지금 롯이에게야. 그러다 롯이 지금 소알로 간 거야. 이 소알로 가서는 인본만 남은 거죠. 그래서 소알에 가서는 인본만 남아가지고 산에 가서 어떻게 했냐? 술 마신 거예요. 그럼 뭐가 된 거예요? 샤카가 된 거예요. 샤카가. 동물이 됐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논리냐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무슨 논리냐 하면은 원래는 의인이에요. 근데 인간은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지가 아무리 의인이라도 소용없어. 그래서 의를 쌓으면 쌓을수록에 자기 우물에 갇히는 거예요. 자기를 의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 수에도 설교에서 강해 때 말씀드린 그렇지만 예, 목사가 제일 위험해. 첫째, 목사 제일 위험합니다. 목사는 거의 자기 의심할지 몰라. 맨날 저부터도 여러분이 다행히 저는 영적으로 잘못됐다는 소리를 하는 거지 정교적으로 잘못됐다고 그러지 않으니까. 근데 맨날 정교적으로 잘못됐다고 설교하고 그런 사람은 자기는 다 의인이에요. 두 번째가 선생님들이야. 맨날 가르치기만 하니까 자기들은 다 의인이야. 야, 무서워. 그건 제가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의 그 현지 가이드가 그래. 머리를 절레절레.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도 정말 여러분 들으면 섭섭하시겠지만 제가 보면 정말 안 바뀌어. 진짜 안 바뀌어. 가장 안 바뀌어. 이게 참 큰 문제야. 그러니까 들으면서 그건 벌써 아닌 거야. 무서워요. 지금 본문은 이런 거예요. 그 야닥 소돔과 고모라의 애초의 롯입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같이 가야 되는데 지가 원하는 대로 간 거야. 그러니까 산으로 가서 자기를 완전히 부인해야 되는데 의인이 자기가 자신 있는 거야. 그러고 나더니 어떤 꼴이 됐느냐. 샤카 동물이 됐다. 이게 동물이. 그게 본문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이러한 논리를 정립하는 더 놀라운 이제 창세기 19장은 롯은 여기서 끝내는 거예요. 끝내는 것을 이렇게 끔찍하고 이렇게 끝내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미 아시는 대로 이 롯은 롯만 가지고 정립하도록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늘 대조를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대조론을 우리가 착각할까 봐 29절에도 롯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꺼내낸 것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러신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롯의 신학을 이제 완성하는 게 이제 이후에는 롯은 등장하지 않죠. 그러려면 아브라함과 대비론으로 롯의 신학을 정립해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다. 그 점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롯과 아브라함과 롯의 공통점은 뭐냐? 그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은 아브라함도 롯도 다 하나님이 절대야. 유일신 절대의 사람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거 잊지 마셔야 돼. 롯이 하나님이 절대가 아닌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절대예요. 그런데 또 뭐가 절대냐? 육이 절대야. 아브라함도 육이 절대고 롯도 육이 절대예요. 안 그래? 그래요? 양다리는 둘 다 똑같아. 이건 애초부터 아브라함과 롯이 다른 게 아닙니다. 둘 다 똑같이 유일신도 절대고 육도 절대인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건 둘이 다 똑같은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은 뭐가 다르냐? 양다리 중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절대 쪽에 이게 양다리 거치다가도 때만 되면 하나님한테. 그런데 롯은 양다리 거치다가 어느 쪽으로 간 거예요? 육 쪽으로 간 거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점을 꼭 아셔야 돼. 이게 한쪽만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유일신을 믿는 거로 보이는 사람이 더 무서워. 아예 유일신을 안 믿는 사람은 제가 보면 가망이 생긴데 유일신을 믿으면서 그런 사람은 더 가망이 없어. 왜요? 자기는 롯처럼 바로 믿는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그게 아예 들어들질 않아. 무서워. 이러한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를 그럼 왜 이렇게 아브라함은 유신 신앙이 되고 롯은 유신 종교가 되고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절대로 쪽으로 유신 절대로 가고 롯은 유기 절대로 됐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설정, 성경 코끼리, 제가 코끼리로 지금 본문만 봐가지고 모르죠. 그러니까 설정해 놓은 걸 보셔야 돼. 어떠냐면요, 창세기 12장부터 14장까지는 아브라함과 롯은 동행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15장서부터 18장까지는 아브라함 혼자야. 그래서 19장에는 이제 18장 다음 19장에는 롯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혼자 있는 거와 롯이 혼자 있는 건 뭐가 차이일까요? 뭐가 차이입니까? 예? 그게 제가 코끼리라는 거야. 뭐가 차이냐? 아브라함만 할례를 받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롯은 할례를 못 받는 거예요. 무할례자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롯하고 같이 있을 때 할례의 언약을 주신 게 아니야.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지만은 롯하고는 12장부터 14장까지 아브라함은 같이 있다가 롯하고 이제 헤어졌죠. 완전히 원래 13장에 헤어졌지만 14장으로 인연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15, 16, 17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19장까지가 아브라함이고, 그래서 롯은 이제 19장에 등장해. 그러니까 롯은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무할례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이 하나님이 지금 설정해 놓으신 것은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절대인 사람이 되고 롯은 유기 절대인 사람이냐면은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고 롯은 할례를 받지 못한다. 그게 성경적 논리입니다. 그러면 왜 할례와 무할례의 문제가 되느냐? 할례는 이중체인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죠. 할례라는 건 이중체에서 겉사람을 부인한 거예요. 비워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그러면 주체는 뭐가 돼요? 속인 영이 주체가 된 거야. 이해되십니까? 근데 롯은 무할례예요. 그 무할례면은 무슨 말이 돼? 육체 단일체인 거야. 이건 원래 사람이 단일체 아니야, 이중체지만은 무할례 상태에서는 그래서 단일체.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중체인데 단일체로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단일체로 확신하고 단일체로 선과 의를 쌓아가면 뭐가 되느냐? 고등동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중체가 되면은 할례 육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까도 그래서 산으로 가라. 그 산으로 가라는 건 하나님께서 육체를 부인하라 이게요. 그럼 하나님이 쌓겠다 이겁니다. 재건축을 하시겠다 이겁니다. 근데 소할로 간 것은 무할례이기 때문에 육체가 전부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냐면은 롯은 자기 의지와 결단과 노력으로 훌륭하게 되려고 그런 거다 이겁니다. 그래봐야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게 인간이야. 여러분 이 점을 꼭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롯과 아브라함과 롯의 대비로는 본문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에서 정립해 주는 것은 율신 신앙과 율신 종교, 그냥이 아니고 율신 신앙과 율신 종교를 대비해야 된다. 그걸 뭐로 하느냐면은 야다크와 샤카, 그 대비론을 했다. 그게 뭐가 문제냐? 분별력이 문제예요. 뭐의 분별력? 관념과 실제다. 뭐가 실제고 뭐가 관념이냐? 야다크나 샤카나 겉보기는 똑같아. 속이 틀린 거지. 동심은 같아요. 안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보시면은 반석에 지은 집과 모래에 지은 집이야. 겉은 다 같아. 뭐가 달라요? 반석과 모래가 다른 거야. 할례냐 무할례냐의 문제인 거예요. 육체를 부인하느냐 육체를 세우느냐의 문제입니다. 영적 분별이 되지 않으면은 이해는 돼요. 그러면 진심이야. 근데 그 진심이라도 나의 주체가 내가 100%면은 문제가 안 되죠. 그러나 로마서 7장 24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내 자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야. 하나님이 산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산으로 가세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자기를 의심하고 자기를 헐어버리셔야 돼. 그 길 외에는 하나님은 방법이 없습니다. 종말 때 정말 믿음으로 육신을 부인하시고 넉넉히 하나님의 탑으로 쌓여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까?